한 해 동안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래 행복하셨습니까? 물론 행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강타한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예배하는 방식이나 모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 바꾸어 버린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한 주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안식일이지요. 다음 주에는 신년 안식일로 모두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는 아주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억과 기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겪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과 일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는 이어가는 주제보다는 하나의 마지막 안식일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기도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의 매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나아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부분에 은혜로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계획 중에 십자가로 나아가기 바로 전,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고 나에게서 떨어져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고 이제 당신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고통의 순간들을 위해 특별히 그분의 마무리를 이루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무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드림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3년 하고도 반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동산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 동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드리실 때에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듯한 거룩함이 휩싸인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 인류의 영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분의 기도를 언급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정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3년 반 동안 힘을 다하셨습니다. 수많은 오해들, 즉 하나님께 대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오해들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억압하여 모든 사람들로 죄로 허덕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온갖 질병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폭력과 좋지 못한 것, 더 나아가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루신다고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르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셨으며 그 죄도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온전한 해결을 위해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사단이 인간에게 들여왔으며 그 결과들은 끔찍하리만큼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인류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잃어버렸던 영생을 찾을 수 있고 잘못 비춰지었던 죄와 사단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분은 기도로 연합해 주시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므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연합을 요청하셨던 것은 험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 탄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연합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호소하셨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비유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3년 반 동안 함께 하였던 제자들까지도 자신을 버릴 것이고 또한 특별히 3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잠을 잤지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탄원하십니다. 이들을 보존하고 하늘에 들이쉬고 싶으신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다음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주는 사랑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빛나는 사랑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을 아버지께 인류의 영생을 위해 보존하고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드리는 것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부탁하심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가실 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 가고 있을 그때에 발람이라는 잘못된 죄악을 품은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거침없는 침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숙이 병들어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정연하고 율법과 규례대로 다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한 사단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데 실패했고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던 것입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 되고요.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긴 자들은 성 안에 있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처럼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불순한 생각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했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범죄와 비열한 악습을 널리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설에 나타나 있거나 어떤 극장에서 상영되는 범죄에 대한 현란한 소개들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길거리마다 있죠. 마음이 죄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열하고 비루한 자들이 살아온 경로가 오늘날의 전기 가내물 속에 소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욕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로 꾸며져서 그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들이 비열한 범죄에 대하여 그처럼 많이 듣고 읽기 때문에 한때는 그와 같은 장면에 무서워 즐겁을 하던 부드러운 양심이 마침내는 굳어져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재미있는 듯이 오래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이 이 이교도들의 오락이 가져왔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무도회, 댄스, 카드놀이 등을 이용해서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욕적인 방종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끝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며 교묘하게 속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이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을 악하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깨어있어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기도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훔쳐가 버리는 듯한 삶입니다. 저는 가끔 쇼핑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항상 계획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서 살았던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금액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끝에 늘 99센트와 49센트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서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적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99는 5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4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야 4.99, 4불 99센트는 5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늘 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붙는 텍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세금을 계산할 때 냈던 세금은 전체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인컴에서 빼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한번 세금을 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도둑 맞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도둑 맞는 기분이 있지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온갖 광고며 영화, 드라마며 온갖 것들이 마음을 훔치고 시간을 훔치고 더 나아가 꿈과 미래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허탈감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휩쓸려가지 아니하려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해야 할 것과 챙길 것들을 챙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하고 간구함으로 세상을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왜냐하면 육신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루셔야 하는 그 귀하고 소중한 구원의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고요.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림으로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이나 악에 익숙한 자신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을 결코 이길 수 없고 떨어뜨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사람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있을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얻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한 육신을 인하여 기도드림으로 하늘에서 준비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생에, 한 해,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예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잡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신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찍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별이었죠. 좀 더 정확한 수치적 기별들은 문자가 생기고 전해지는 방법이 발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책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가장 힘겹고 서러울 때 그들에게 가장 빛난 예언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나라 없이 서럽게 지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들이 주어졌고요. 언제쯤 이 땅에 그분이 계시고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핵심인 어린 양의 죽음이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한 분명한 수치도 몰랐고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 대입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시기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는 바로 알 수 있도록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고요. 태어날 시기, 태어날 방법, 태어나는 장소, 그리고 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셨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셨으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오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때에 맞추어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분은 돌아가셔야만 했고 바로 이때에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바라는 일이며 그분이 이루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의 봉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때에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러 하셨는데 그 일은 아무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으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상이 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로마를 무찌르고 온전히 새로운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룩할 것인데 그 권세는 영원하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복종하고 따를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루하였고요. 여기저기 먼지 나는 길을 부지런히 다니느라 늘 먼지 투성이었으며 부유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사력도 바닥이었죠.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정결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셨어요.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수 있을 만큼 부유했고요. 얼마든지 행사할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배고픔에서 영적인 갈증에서 해결함을 받고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그들의 꿈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 나아가십니다. 이때에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노련한 사단은 그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지요. 사단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정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분에게 찾아온 사단과의 투쟁은 무서웠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들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그분을 힘들게 했고 거의 기력을 쏟아버리게 했습니다. 이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하는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기꺼이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곳에 가셨다가 돌아서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큰 어두움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지나여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아멘. 아멘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셨어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모습이나 사람에 상관없이 그분이 하늘로부터 가지신 계획을 완수하는데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아무리 좋아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어서라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펴보았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세상은 마지막 때이고요. 주님께서 오실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큰 혼란의 때입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붙어야 살아남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제자와 그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을 위해,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기도드리고 또 간구하면서 마무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가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연약한 육신인 자신을 믿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우리 개인들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고 큰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일어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일어서신 여러분과 제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고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온전히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이 어디쯤인지 바로 보게 하시고 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주님께 맡겨지신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이 지불되어야 한다 해도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 주님처럼 기도드리고 또 기도를 요청하게 하시고 주어지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지 못한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주님 지혜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보트리교우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재물의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의 복음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처럼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려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 일어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